2015년 6월 27일 토요일 기도 16일째 새벽 4시 40분 인시기도 9시 사시기도 12시 오시기도 용궁각에서 기도를 내내 하다가 도당에 용궁각에 일이 들어와서 오후 3시 신시기도와 5시 유시기도는 허공기도터에서 기도를 했다. 어제 저녁부터인지 밤부터인지 아무튼 팔목이 아프다. 그러더니 오늘 저녁 먹고 샤워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빨간 손님이 찾아왔다. 그래서 용궁각은 포기하고 산신각 기도하려는데 이모님이라 부르는 보살님이 해시에 산신각에 기도 들어가신다고 해서 후딱 가서 초 키고 옥수 갈고 인사드리고 나왔다. 내일부터는 겹치지 않게 술시에 들어가야겠다. 무속에서는 여자들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를 부정하다 하여 용궁각이나 천존에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설이 있다. 그냥 그렇게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모님 보살이 아직 징을 치지 말라고 하신다. 애기니까 참선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하신다. 힘들다. 7월달이면 1년인데 벌써 6월도 다 지나간다. 내 몸뚱아리에 하나와 빛밖에 없는데 조금은 지친다. 아니, 좀 많이 지친다. 이런 마음, 생각이 드는 것도 테스트인가? 휴, 이젠 더 모르겠다. 12시 자식기도 하고 잤다.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기도 37일째 새벽 5시 묘시기도 10시 사시기도 드리고 잠시 졸았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어떤 도량에 가서 뭘 얼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856에 30이란다. 무슨 말이지? 도무지 해석 불가다. 오후 3시 신시기도, 5시 유시기도, 7시 반 술시기도,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공양주 언니 때문에 또 화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샤워하고 방에 있는데 어떤 스님과 또 오늘 오신 손님 할머니 두 분이 평상에 앉아 말씀을 나누시는데 울컥울컥 눈물이 났다. 뭐라 일일이 쓰긴 힘들지만 나도 많이 느끼고 깨우친다. 업장 소멸, 인간의 욕심, 거래, 마음의 밭, 네 덕, 내 탓, 내 탓이오. 내가 앉은 곳이 곧 도량, 기도터이다. 며칠 전 신령님이 하신 말씀, 다 주었느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네가 깨우쳐 찾아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내 업으로 돈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났고 내 업으로 이런 남자를 만났고 내 업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고로 업장 소멸 기도뿐이다. 왜 이렇게 눈물만 나는지 모르겠다. 이유 없이 자꾸만 울컥거린다. 자꾸 마음이 흐트러진다. 사람에 대한 분노와 판단이 올라오는 나 자신이 힘들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마저 나에게 주어진 시험은 아닐까? 스스로 묻게 된다. 신령님, 제 마음이 이토록 어지러운 것도 아직 제 업이 다 녹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모두 제 몫이라 여기고 그저 평정심을 배우게 하여 주소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기도 38일째 새벽 5시 기상 묘식 기도하고 아침밥을 혼자 챙겨 먹고 잤다. 8시 50분에 일어나 다들 선앙당 대청소 중이어서 나가서 도왔다. 쓸고 제기 닦고 다 한 후 맛있는 거 뭐 해먹자며 지선스님, 이모님 보살, 공양주 언니 셋이 나갔다. 그 사이에 난 11시 반에 오시기도 하고 나와서 보니
상 차리기 시작했다. 같이 차리고 밖에 있는 평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지선 스님은 아마도 파괴를 하신 법사님이신 것 같다. 과거를 모르니 추측할 수밖에. 아무튼 상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오니 2시다. 다들 낮잠을 청했다. 2시 반쯤 됐나? 이모님 보살님이 잠에서 깨서 지선 스님이랑 왔다 갔다 하신다. 나도 일어나 마루로 나가서 며칠 전에 터진 바지를 수선을 했다. 더워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4시 좀 넘어서 기도 들어갔다. 저녁 차리고 먹고 설거지하고 샤워했다. 평상을 보니 공양주 언니와 지선 스님이 고스톱을 치고 있다. 8시 반 술 쉬기도 하고 해시기도 하고 참 낮에 기도 중 본 화경이 있다. 수염이 괄괄하게 무성하게 나 있어서 무섭게는 생겼으나 무섭진 않았다. 4,000원? 글쎄 아닌 것 같고 눈을 못 찾겠다. 옆에는 무지하게 큰 칼을 들고 계셨다. 그런데 칼 모양이 처음 본 칼이다. 이 세상에는 없는 칼이다. 그림으로도 그리기 힘들다. 이 화경을 무속적으로 해석해보면 특정 신격을 단정하기보다는 경계에 나타난 상징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염이 무성한 형상의 의미. 무속에서 무성한 수염은 오래된 기운, 즉 노기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쪽의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형상은 거칠고 강해 보였지만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존재가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기운이 아니라 지켜보고 점검하는 역할에 더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눈이 분명하지 않았던 이유, 눈이 또렷하지 않게 느껴졌다는 점은 이 화경의 핵심입니다. 무속적으로는 이는 아직 전면적으로 마주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이거나 혹은 이 존재가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쪽에 위치해 서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내가 그 존재를 본 것이기보다 그 존재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상에 없는 칼의 의미. 칼은 무속에서 결단, 분리, 정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선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칼이 이 세상에 없는 형태였고 그림으로도 표현하기 힘들게 느껴졌다는 것은 사람의 세계에서 쓰는 무기가 아니라 흐름의 단계, 길을 가르는 상징적인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싸움을 위한 칼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나누는 경계의 칼에 가깝습니다. 이 화경이 전하는 메시지, 이 장면은 어떤 신을 만났다는 의미의 화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단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 감정과 바람의 기도가 아니라 정리와 선택의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표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말도 하지 않았고 위협도 없었으며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 아직 이름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화경이었습니다. 11시 자식기도, 오늘따라 지기를 많이 주신다. 어제도 오른쪽 어깨가 아프더니 오늘도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기도하는 중에 손가락 끝이 아프고 머리가 되게 어지러웠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11시 50분에 내려왔다. 무속적으로 보면 이 현상은 몸이 신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의 통증의 의미. 무속에서 오른쪽 어깨와 팔은 신의 기운, 명령, 짐, 그리고 맡겨진 역할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도 중 이 부위가 아프다는 것은 외부에 사기가 들어왔다기보다 직이나 신기의 압이 한쪽으로 집중되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자식기도처럼 기운이 강한 시간대에는
몸이 그 압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어깨 통증으로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끝 통증의 의미. 손가락 끝은 기운이 가장 섬세하게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기도 중 손끝이 아프게 느껴졌다는 것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거나 아직 몸이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쁜 징조가 아니라 기운의 유입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어지러움의 의미. 기도 중 강한 어지러움은 무속적으로 가장 흔한 반응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운이 머리 쪽으로 급격히 올라오면서 몸의 중심과 균형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나타납니다. 특히 지기를 많이 받았다고 느낀 날 또는 평소보다 집중도가 높았던 날에는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한 선택에 대해 이 상황에서 기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고 11시 50분에 내려온 선택은 아주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무속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냐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멈춘 것은 기도가 깨진 것이 아니라 몸과 신의 균형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날의 증상은 병이나 이상이 아니라 기도 중 몸이 신기와 지기의 압을 받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신의 작용인지 수행 과정에서의 반응인지 혹은 각자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인지는 저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기를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길 위에서 실제로 겪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거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무불통신의 그 길을 향해 또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기록 속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 속에서 겪었던 영적인 체험이나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동반자라고 믿습니다. 빛의 숨결로 오늘을 비추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여정의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작은 관심일 수 있지만 이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